우리가 새해 지난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20년간 리브가가 불임의 상태에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싸우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주권적인 선택,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 속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왜 이름이 에서냐면 불따, 그 히브리어 불따라는 이름의 뜻의 에서, 그리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야콥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들이 장성하고 커가지고 이제 오늘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야곱과 에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팥죽 사건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이 사건이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면 깊은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의 1.1핵도 다 뜻과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건너뛰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배고파서 팥죽 먹고 판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과 에서의 삶에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또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시고 27절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사냥을 잘하면 인기가 많았겠죠.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냥이 중요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아주 사냥꾼 중에서도 탁월한 전문 사냥꾼, 그런 사냥꾼이었습니다. 들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는 목축을 하거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있었고, 들에 나간다고 하면 이제 쾌활하고 또 외향적이고 밖에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누가 봐도 외향적이고 아주 근육질의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좀 달리 좀 온순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가 이제 좀 순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욥을 말할 때도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좀 더 믿음 또는 그 성품이 순수하고 온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격이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한 뱃속에 낳지만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 MBTI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MBTI는 ENFP, 아주 외향적이고 밖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활달한 스타일, 인기가 많았겠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주 내향적인 내향적인 기질이고 소극적이고 혼자 집에서 방콕하고 집에서 있는 그런 집돌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스타일과 야곱 스타일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을 서로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첫 번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28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성격도 활달하죠. 사냥도 잘하죠. 요리도 잘했어요. 셰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근육질에 사냥도 잘하고 요리까지 잘하니 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안 나있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를 너무 편애하고 외적으로 봐도 에서는 멋있어요. 근데 야곱은 약간 좀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뭐랄까 기질적으로도 조용하고, 그래서 좀 모성애가 있잖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조금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아들 키우시는 분들, 아들 많으신 분들은 아들들이라도 어떤 아들은 맨날 밖에서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런 외향적인 아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엄마랑 수다 떨기 좋아하고 막 그렇게 여자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그랬던 스타일 같아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랑 친한 아들. 문제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집에 두고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애들마다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다를까? 여러분들도 형제들 보시면, 이렇게 주변의 형제들 보시면 다 성격이 같은가요? 다르죠? 남편과 아내도 만났는데 보면 성격이 많이 다르죠? 저희도 이제 애가 셋인데 첫째들은 좀 이렇게 보통 약간 첫째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첫째들은 부모님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약간 크게 사고는 못 쳐요. 좀 소심하고,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속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첫째는 조금 이렇게 큰 사고는 안 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둘째는 부모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이렇게, 둘째는 약간 왈가닥,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약간 그런 기질이, 에서와 같은 기질이 좀 둘째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첫째랑 더 이렇게 친한 대화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서로 성격이 다른 것과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커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물림 돼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아마 야곱은 엄마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둥이 요셉만 막 채색옷 입히고 하다가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왜곡된 사랑이 참 그 가정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참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명 팥죽 사건인 것이죠. 야곱이 죽을 만들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야, 죽 한 그릇 다오,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팥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팥죽은 아니고 붉은 죽이에요. 원래대로 말하면 학자들은 팥보다는 렌틸 콩이라고 아세요? 렌틸이라는 콩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제 당시에 재배했던 붉은색의 죽이나 또는 국 같은 근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죽 한 그릇 다오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죽 한 그릇 다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붉은 것, 직역을 하자면 그 죽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붉은 거 이렇게 반복해요. 빨간 그 죽 좀 빨리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배고플 때 뭐 김치찌개 뭐 반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식탁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 그냥 그렇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야, 그 네가 끓이고 있는 거 빨간 거 좀 빨리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 공짜가 어디 있어? 그냥은 안 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라고 야곱이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당장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죠. 이 말을 하는 야곱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마 마음속에 쾌재를 부리면서 그렇게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오늘 때가 왔다. 쾌재를 부리면서 그렇게 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형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인데요.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의 권리. 요즘 같으면 뭐 아이들 하나밖에 없고 뭐 애들 둘 셋인데 장자라고 뭐 재산이라도 더 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평등하고 동일한데 과거에는 장자의 명분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장자는 첫 번째로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 더블로 2배의 상속받게 되어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하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왜냐하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1인 시대잖아요. 뭐 그게 의미가 없지만 수십 명씩 몰려 살았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는 엄청나게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에 계승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 그 중요한 특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너무 쉽게, 정말 너무 하찮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깟 장자의 명분, 내가 뭐 야곱한테 법적인 증명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장자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편애하니까 어쨌든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을 것이야, 그런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오늘 에서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 그가 얼마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데 32절에도 그렇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깟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받아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썼죠. 창세기를 쓴 모세가 이게 내레이터라고 표현해요. 등장 인물에 대해서 가끔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그 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34절에서 그의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자, 이 동사의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자, 먹었습니다. 훌떡 마시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다. 이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먹을 것 앞에서 참을성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아주 육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 비전, 믿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육체의 쾌락, 배고픔, 순간적인 욕구 앞에서 그냥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어떤 세속적인 또 현대인의 모습을 에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번역은 좀 더 너무 완곡하고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멸시하고 아주 비웃다 이런 건데, 장자의 명분 그따위 별것도 아니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그가 배고파서 먹는 그 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그에게는 하찮은 권리였습니다.
한편으로 말씀 보면서 야, 에서가 근데 이렇게 이 행동이 이렇게나 잘못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얼핏 생각하면 배고파가지고 좀 농담으로라도 아니 그냥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팔 수도 있지.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명분을 판 것이 그렇게 에서가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원래는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만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축복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에서가 이게 잘못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죽 하나 팔아 먹은 거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에서를 저주하셨다면 너무 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자신의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 즉 자신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만약에 평소에도 이걸 소중히 여기고 간직했다면 야곱이 형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면 야 장난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장자권은 심하지. 내가 딴 거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죽 한 그릇 줘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 쉽게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장자권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팔아 넘긴 적이 많았어요. 단순히 오늘 한번 팔아 넘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에 평소부터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리, 그 언약을 계승하면 좋을 텐데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장자권을 탈취할 거야. 물론 야곱의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뿔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그건 이제 야곱의 실수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에서에게 둔다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으려 했던 야곱도 문제지만 그 권리를 너무 쉽게 팔아버린 에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또는 영적인 것보다 먹을 것이 더 중요한 아주 현세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 참을성이 없는 무절제한 사람이 바로 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욕심을 못 참아서 절제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먹을 것을 못 참아요. 먹방을 엄청 하고 폭식하고 그리고 또 과식합니다. 그렇죠? 먹을 거 욕구 앞에서 우리가 많이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막 폭언을 일삼고 뭐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충동, 여러 가지 충동 조절 장애, 그런 잘못된 성적 충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참을성이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보이는 것 앞에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마는 에서의 기질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고 절제가 안 되는 에서의 기질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것을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런 에서의 기질, 이것이 문제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과 에서가 15세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품에 넣고 아마 길렀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 이삭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 에서야 일로 와봐, 야곱 일로 와봐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니? 하면서 라떼를 엄청 많이 마셨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라떼에 하나님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란까지 왔다.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부르셨어. 그래서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정착을 했지. 근데 너희 아버지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아니? 75세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100세에 낳았어.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너희 아버지란다. 너희들도 20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라떼,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기 때문에 꼭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전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차림하고 뭐 시니어 모임을 가면 그분들이 꼭 뭐 이제 그 6.25 때 뭐 이렇게 옛날 1.4.5태 때 뭐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뭐 그 얘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그분들이 뭐 피난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군대 라떼에 대해서 군대 이야기들, 내가 군대 갔을 때 이랬다 막 그런, 우리가 이제 썰을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의 행동은 그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그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실수로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에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잖아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과 이 에서의 행동을 같이 동등하게 보면서 그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27장에 보시면 아버지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눈물 흘리며 했지만 이미 야곱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는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빌었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망령되다는 건요, 막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망령되다는 표현은 세속적이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실제 행동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 일컫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가 어떻게 하죠? 이 사건 뒤로 커가지고 가나안 헷족속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심이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떨어져 버린,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서의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사람을 이제 굳이 표현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지는 성도, 신자라고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같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태신앙들이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왔지만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든 것이죠. 교회는 다녀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크리스찬들을 여러분이 만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말로는 신앙의 자매를 만나야지 하면서 정말 막상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 없는 사람, 외모를 보고 경제력을 보고 돈을 먼저 해서 결정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에서와 같은 모습이죠.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을 성수하는 대신 연봉이 적어요. 주일 성수를 못하고 연봉이 많이 줍니다. 훨씬 더 좋은 직장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직장에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에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19세기 1800년도에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마케팅 경영의 개척자, 아버지라고 불리고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기 때문에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식 백화점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가인데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주시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웬일인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통령님, 저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워낙 실력이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조건을 수락하고 알겠어, 장관직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최신부 장관직을 승낙을 했다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필라델피아에 살았다고 하는데 계속 기차를 타면서 이제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가서 고향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4년 동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이 150년 전쯤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2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기차 여행하면서 20만 킬로 넘도록 4년 동안 계속 주중에는 장관직 수행하고 주말이면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 주일학교 교사직이 최신부 장관직보다 더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주말마다 힘들게 내려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자들은 장관직이 중요하지 그깟 주일학교 교회 봉사직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전제를 갖고 물어봤겠죠. 그 사람의 대답이 참 감동적입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입니다. 내 부업이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원한 직책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그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세상이 유명하다고 하는 그 장관직, 나에게 임시직이고 부업일 뿐이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주일 성수와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고 나의 영원한 직책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사직을 19세부터 그가 85세까지 살았는데 67년 동안 충성스럽게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이제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년이 전부였고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어릴 때 받은 성경책 하나로 그가 거기까지 왔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세상에서 장관직이든 더 높은 연봉이든 더 유명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에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것이 장관직이든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 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사역자들 아는 분들 얘기해 보면, 여러분 강남에 가시면 여기랑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르고요, 삼성은 또 다르고, 강남에 있는 교역자들은 되게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주일학교가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주일은 빠져도 돼, 그런데 학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게 강남에 있는 부모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교회는 나중에 학교 잘 되면 대학 잘 가면 가고 일단 학원은 빠지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학원 빠지고 겨울에 수련회 성경학교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남은 이미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소중한 직분을 하찮은 그 대학 입시, 세상의 우상 따위 성공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이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요. 네, 나중에 에서처럼 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눈물 흘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혹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혹시도 너무나 세상의 것에 비해서 가볍게 여기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과 직분, 여러분 절대로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중한 또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금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음의 숲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둘째 주일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는 참 복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림으로 하나님 그 소중한 자리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허락된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또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충성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